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석 달 동안 우리 새가족 교육을 받고 수료하신 우리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형제반은요 주일날 저녁 7시부터 빠르면 8시 반, 늦으면 9시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직장 다니는 남성들이 이렇게 매주 훈련 받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한 분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13번의 훈련을 잘 받은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자매반은요 이렇게 주일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모여서 함께 훈련을 하였습니다. 근데 자매반은요 이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끝나서 시간을 보고 나면 5시인 거예요. 그래서 늘 끝날 때에는 시작할 때는 울고 시작하고 끝날 때에는 웃으며 아쉬운 가운데 다음 주에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서 14번 만남의 모든 순서를 잘 마쳤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에 새로 등록하고 또한 새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이 첫 번째 교육은 목사와 성도 간의 교회에 시작하는 의례껏 하는 그런 교육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새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로 1분 1초라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게 노력했고요. 또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많은 은혜를 또한 우리가 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 담임 목사로서 이 새가족 교육을 끝내고 나면 참 저도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이 교육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제가 우리 새가족들과 이렇게 진솔하게 한 번 더 진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순간이 올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저도 또한 한 차례 또 이렇게 열병을 앓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가 뭐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됩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가족 교육 받으셨을 때 이 모습, 이 마음으로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제 신앙의 길을 새로 시작하게 된 새가족들과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평소에 다르게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밤에 짐에 들어가지 않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젖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을 먹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좀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보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숲의 가이드가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말씀의 숲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 제가 함께 보자 그랬을 때요, 함께 보시면 되고, 또 이때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를 좀 보시고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유로 하시는 말씀은 비유와 비유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곱씹고 생각하는,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하고 비유의 대상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게 내리게 하고, 또한 우리가 직접 묵상한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답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아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설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와 해설을 관찰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비유였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씨를 뿌린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실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린 씨를 어떻게 해요? 심죠. 동양의 문화에서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의 농사는요, 우리나라 같이 일항을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방법이 아니고요, 농부가 밭에서 씨를 하늘을 향해서 쫙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씨가 날아서 그 밭에, 온 밭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농부가 발로 밭을 걸어 다닙니다. 또 때로는 소를 가지고 그 밭을 밟게 합니다. 그러면 씨가 흙 속에 들어가 싹을 틔우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 장면을 그려 보십시오. 농부가 뿌린 씨앗이 하늘로 휙 날았다가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밭 하나에는 네 가지 토질, 네 가지 토양의 종류가 있습니다. 밭이 딱 구분된 것이 아니고 이 한 밭에 이제 네 가지 흙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씨가 멀리 날아가 길가에 떨어지게 됩니다. 길가는 어때요? 너무 딱딱하고 흙이 없습니다. 씨가 심겨줄 수 없습니다. 씨가 그대로 드러나 있게 되죠. 그러자 새가 얼른 날아서 그 씨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씨는 날아서 바위, 돌짝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바위와 돌들이 많은 밭에는 흙이 많지 않고 얇습니다. 그래서 씨가 뿌리를 내어서 싹이 났지만 그 흙이 너무 얇고 습기가 없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해가 떠올라 뜨거워지면 그 싹이 말라 죽게 됩니다. 농부가 뿌린 씨가 이 밭과 산이 이어있는 가장자리, 가시떨기가 많은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잡초밭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가시떨기가 많은 곳에는 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고 싹을 잘 틔우게 됩니다. 흙이 좋아서요, 처음에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위로 쑥쑥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기는 하였지만 가시떨기가 위에서 싹을 막아서게 됩니다. 햇볕을 볼 수 없습니다. 기운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싹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맺어도 쭉정이와 같이 너무 작아서 쓸모없는 그런 결실을 하게 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는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나 뜨거운 태양, 가시떨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악의 세력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토양은 바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밭이 네 개의 구분된 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밭은요, 네 개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큰 밭에 한쪽은 길가이고, 한쪽은 돌짝밭이고, 한쪽은 가시떨기이고, 한쪽은 옥토 좋은 땅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도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부분이 있고, 돌짝과 같은 부분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부분이 있고,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오늘 세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갓 뿌려진 밭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밭이 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과 같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이 종이를 보시면 이 녹색 글씨는요, 먼저 이 파란색 글씨는 바로 토양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은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문제이고, 초록색은 그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우리 비유의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이제 예수님의 해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요?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아멘. 이 길가밭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새들이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이 우리 밭에 뿌려졌으나,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으나 씨가 뿌리 내릴 수 있는 흙이 없어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밭이 이 길가와 같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도요, 집에 갈 때, 돌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길가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길가가 아니고 좋은 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의 문제는 뭔가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해가 뜨거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너무 뜨거워 버리면 싹이 금방 말라 버립니다. 흙이 얇아서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라 버립니다.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한 것이죠.
이 마음은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잠깐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시련이 오면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싹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와,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좋은 교회 다니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좋은 말씀 듣고 있구나, 이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지라고 마음은 먹지만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요,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신앙이고 뭐고 교회도 뭐고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분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처음 다닐 때는 막 기쁨이 있어요. 막 자라나는 듯한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습기가 없는 땅에 금방 햇볕이 비치면 말라 죽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 없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돌짝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뿌리 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교회를 옮겨 다니는 줄 아세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깊은 곳까지 이제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80편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뿌리가 깊이 내려 자라게 되면요, 백향목과 같이 높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곧게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밭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시는 다는 자요. 이것은 흙도 좋습니다. 물기도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면 뿌리도 잘 내리고 싹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자라도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돼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없어 잘라져 버리우게 됩니다. 이 가시떨기 밭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가시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 열매를 맺는 기운을 다 막아 버립니다. 싹이 아무리 잘 자라도 태양을 보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열매 맺지 못할까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바로 내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밭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를 밭은요, 참 어려워요.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말씀도 잘 받고 은혜도 받는 것 같습니다. 순종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넘어져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욕심 사이에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열매는 언제 맺어요? 봄에 맺나요? 여름에 맺나요? 아닙니다. 가을에 맺습니다. 가을까지 견디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니 익을 열매가 없어서 그 전에 내가 다 따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열매가 맺히긴 맺히는데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닌 쭉정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다 떨어져 버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늘을 만드는 세상의 가시덤불,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잡초를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라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우리의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에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에는 없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키고 인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 좋은 땅, 옥토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십시오.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테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테포는요, 꼭 붙잡는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다, 결박하여 동여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동여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있지만 세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여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붙잡고 지켜야 될까요? 결실의 계절 가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야 됩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라날 때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몇 배의 결실이요? 100배의 결실. 이것은 완전한 의미입니다. 완전한 결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밖에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원래는 마테마가 누가를 어젯밤에 다 준비했다가 이러면 우리가 집에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누가복음만 이렇게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각 복음서에 보면요, 조금씩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씨를 뿌리시는 농부신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씨를 뿌리는가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 세상의 공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세력, 마귀의 공격을 잘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결실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누가복음은 씨가 잘 자라고 있는 밭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때 결실을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는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세상의 것으로 유혹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속에 있는 깊은 숨겨놓은 벽장 속에 은밀하게 두고 즐기는 죄악을 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비춰지지 않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게 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때, 결실의 계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여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매 맺는 옥토가 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